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성령의 7대 영과 성령의 7대 영, 또 성령의 7대 사역,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의 흐름을 알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말씀 안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마다 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성령은 7가지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생양진 간성령, 그죠? 맨 먼저 뭐죠?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간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사람의 얼굴은 다 다르잖아요. 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 사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각각 역사를 따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영을 줘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생명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양자로 삼아서 아들 되게 하고 진리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고 간구를 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영광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어제 말씀을 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죠? 은혜의 영은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설명을 하죠. 구원을 어디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맨 먼저 뭐라고요? 성령의 영 중에 은혜의 영, 바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설명하죠. 두 번째는 생명의 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을 하죠. 셋째는 양자의 영으로 갈라디아 4장 5절 8절에서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됐다. 그러므로 뭐 한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간구의 영, 아들의 영을 하죠. 네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와가지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7절을 설명을 하죠. 다섯 번째는 간구의 영으로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설명을 하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광의 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고난과 시험에 대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가지 영, 7대 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은생양진, 간성령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죠. 은생양진, 간성령.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 불, 소, 바, 기, 생, 비. 뭘 한다고요? 7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 사역을 할 때는 빛, 불, 소, 바, 기, 생, 비. 어떤 분들은 빛으로, 어떤 분은 불로, 소리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죠. 자, 먼저 보여야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빛으로. 바로 길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섭리로 인도해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자를 권고해가지고 나오게 만들죠.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빛은 바로 인도의 역사죠. 불은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은 바로 소멸의 역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850명대 모아놓고 전부 다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다가 제단을 올려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불로 뜨겁게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교통의 소리. 세상에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소리, 바로 복음이죠. 지옥의 소리, 혼음이죠. 세상의 소리, 잡음과 탁음이죠. 이렇게 소리도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소리로 우리에게 인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람이죠. 사도행전 2장이다 보니까 강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다 보니까 혼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죠. 성령이 올 때 강권적으로 하늘도 급한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샥 오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름이죠. 바로 진리죠. 보리사, 진리의 역사이죠. 시편 45, 7절 보니까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통로보다 수상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 바로 보리사 성령으로 번된 얘기죠. 여섯 번째는 생수이죠. 소생의 역사.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류의 역사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아서 사역은요, 어떤 분에게는 빛으로, 불로, 소리로, 바람으로, 기름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7대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영 중에 뭐가 오죠? 아까 뭐라 했죠? 진리의 영,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을 설명하지만은 이처럼 복잡한 것을 언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걸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 어디 말했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뭐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것이고, 가난한 천국의 복음을 보여주면서 네 안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걸 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복음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너무 매워가지고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만이 하나님이 무조건 내 하나님이다 하고, 전부 다 그 사람이 내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은 이게 뭐라고 해? 이게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참 자유가 뭐죠?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뭐가 와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내 진리의 영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율법으로 이것이 어두움이라면은 그리스도 영은 복음으로 빛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성경에 원리가 뭐였죠? 반드시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창세기 6장날의 근간으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밤이 뭐가 먼저요? 밤이 먼저 와야 낮이 오는 거예요. 밤이 와요, 빛이 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하늘의 영은 율법으로 먼저, 율법이 어둠이란다면은 복음이 뭐라고요? 빛이야, 빛.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와야만이 그리스도 영, 복음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는 뭘 가져왔죠? 반드시 빛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뭐죠? 어둠에 비치는 것이 빛이죠.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 그죠? 예수님 뭐라 했죠?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그래서 설명했죠. 이것이 하나 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가 자유케 되리라.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온 사람은 말씀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게 적용해서 꼭 이렇게만 풀어야 한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바로 뭐랬죠? 어제도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 따랐잖아요. 엘리사는 뭐죠? 하나님은 구원시다,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성경에는 반드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설명하냐는 거죠. 이걸 특별히 설명해서 뭐하죠? 왜 길갈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바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이렇게 네 단계를 따라가느냐는 거죠. 내가 먼저 굴려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샴내가 나고 겸손해지는 이 단계를 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오지 마라 하니까 아닙니다 왜 주기장창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아닙니까? 왜 엘리야는 또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끝까지 달려 올라가면서 그렇게 전부 다 끈질기게 쫓아가느냐는 거죠. 엘리사는 떠나가는 사람에게 왜 그 옷을 달라고 또 매달리고 올라가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가니까 엘리야가 돼요.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니까 엘리사를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옷과 엘리사의 옷을 합쳐서 그걸 가지고 뭘 치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요단이 뭐죠? 내려가다 겸손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 옷을 잡아가지고 둘에 찢어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가지고 갈라지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보셨습니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엘리사는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쫓아 올라가서 엘리야가 벗어다니는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자기 옷을 합쳐서 둘에 찢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요단강을 왜 가냐 하죠. 요단강이 뭐죠? 물이 어떻게 내려졌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졌다.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진다고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전의 성소에 뭐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뭐가 설명하죠?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도 설명을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쳐가지고 갈라지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엘리사는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주워가지고 물을 치는 것을 마임. 왜 물을 외쳐? 물이 말씀이잖아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쳐져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둘 만들었다가 도로 합쳐지는 거, 이것이 결혼이다.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이걸 지금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이 뭐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율법은 10례 요한까지라고 했잖아요. 10례 요한까지.
어제도 제가 어떻게 엘리야 특강을 했지만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하자가 뭐라죠? 다시 뭘까요? 침례 요한의 모양으로 다시 강림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연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요한은 하나님 지사가 왜 그런가? 바로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고 왜 설명하는가? 엘리야라는 말씀을 있는 결국 율법을 대표하는 이런 것이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엘리야. 그죠? 요한은 하나님이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영.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결국 엘리사는 복음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사가 누구예요? 누구의 옷을 취해야 되냐? 결국은 율법의 옷, 엘리야의 옷을 취해야만이, 율법의 옷을 입어야만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남의 옷을 취해야 하는 거죠? 왜 스승되는 엘리야 옷을 우리가 탑을 내고 올라가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고 나면은 엘리야는 심례 요한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심례 요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뭐죠?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도 하는데,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옷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것을 벗어 찢으면 되는데 왜 엘리야의 옷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밤이 와야 아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와야 복음이 온다고 했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하나가 돼 뭐가 돼요?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갑절의 능력이 뭐죠?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파도라마 같이 쭉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이런 거죠. 엘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대표한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엘리사라는 뜻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복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전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진리의 영은 나에게 오는 통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진리의 영은 나에게 오는 말씀의 통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곳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잎속에 자기만의 꽃이 핀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 같은데 나무도 아니고 꽃 같은데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무화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무화과 나무. 우리같이 쓸모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나면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꽃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뭐냐는 거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꽃이라고 하지만은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이것이 어정쩡하게 무지한 무화과 아닙니까? 우리나라 무화과, 우리 무궁화 같이 아주 이스라엘의 흔한 거,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렇다면 왜 잎속에 자기만의 꽃이 피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무화과 꽃이 잎속에 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요두의 바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느냐? 처음 만난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은 상관없어. 그죠? 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만났느냐, 자기만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뀌기가 쉬워요? 잘 안 바뀌어요. 병상에서 만나면 병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죠? 위험에서 만나면 위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꿈속에서 만나면 그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만이 자기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 요두의 바구에,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좋아요? 하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내게 바로 정착을 하고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 3단계가 우리는 따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뭐 해야죠? 사사기 9장 10절 10절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가 나와. 요담의 우화가 나무가 뭐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전부 다 왕대라 하는데 정말 그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될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 충만이 많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죠? 서로 그냥 하는데 다 양보하는데, 그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전부 다 왕대라 하는데 다 우리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내가 왕될게요 다 뭐가 있어요? 가시도 찔리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로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을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금 어디서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0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통로 세 번째 설명했잖아요. 그죠? 통로에서 우리가 내 마음 땅이 이게 다 뭐죠?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안 날리는데 이 성막에 이 토산에다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은 다시 말씀을 뿌리면은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죠? 바로 물, 말씀이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의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쉽게 적용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어제부터 설명하잖아요. 물이 뭐예요? 하샤마임. 창세기 1장의 하샤마임에서 창세기 2장의 에덴네 4대강에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물가 여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생명수를 먹잖아요.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물의 흐름과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적용해보면요, 19절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누구 안에? 내 안에 성전 안에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와 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열리지 못하고 열매가 자꾸 떨어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세미나나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그것만큼 나의 인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성찰된 마음으로 나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설교 14번을 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14번 하는데 그 중에 반만 들어도 7번이잖아요. 그럼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20년 몇 번이죠?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성경다 외우고도 낫겠네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정도 되느냐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얼마나 물이 좋아서 토산이 엄청 열려가지고 달달이 열매가 맺어 가느냐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는 거죠. 내가 여기저기 그래 다니면서 내 마음이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꿔졌냐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한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토산이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물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러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면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그죠? 내 성자도 그대로 있어요. 소금은 말씀으로 그대로 있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던 거냐? 그릇만 바꿔, 그릇만 새 그릇으로 그릇만 바뀌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릇만 새 그릇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새 그릇이 뭐죠? 내 마음의 성전, 심령성전의 이 깨끗한 그릇으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는데 그 새 그릇이 뭐냐는 거죠. 21절에 엘리사가 물그릇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새 그릇은 무엇이 했다고 했죠? 물이 근원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흐르고 있는 물 중에서 고쳐지고 바꾸어져야 할 물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그릇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물이 근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위치는 좋은데 무엇이 나쁘다는 거냐? 물이 내 속에서 고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헌 그릇, 낡은 아주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도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작용을 못하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하면서 다짐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금이 떨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라는 것이 어디 뜬구름 없는 곳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되지 못한 부분이나 신앙생활을 각자 다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인가 나의 단점을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물이 근원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쳐지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근원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어지간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작정은 잘해, 작정. 내가 40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작정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거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현기와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쉽게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표면적인 생활에 젖어가지고 물이 근원이나 즉 고정관념이라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쉽게 뽑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따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고치려고 마음만 단단히 먹는다면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실대 영이 성령의 실대 사역이 우리의 근원을 전부 다가 바꾸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역사하고 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소문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만 그 말씀이 부러질 마음 땅이 아름답지 못하고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열리지 못하는데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그 근원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다시 쭉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